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사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가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오늘 아침의 말씀 제목은 내 인생의 여정이 끝나서 그 말입니다. 내 인생의 여정이 끝나서 뒤에 더 말씀드리면 내 삶을 살아왔던 삶을 뒤돌아볼 때 여기까지인데 너무 길기 때문에 내 인생의 여정이 끝나서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자존자이시라는 것, 동시에 자기 백성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은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이 광막한 우주 가운데 스스로 있는 자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제 지난 주간에 그 서울대 천체물리학과 우종학 교수가 쓴 그 천체물리학의 관점에서 이 우주와 이 세상의 형성 과정, 그 과정의 어떤
필연적인 것을 가만히 보면 이것을 지으신 분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는 그 책이에요. 그분이 꽤 대단한 그 학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신앙인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냥 주관적으로 쓴 게 아니고 일반 그 자연과학이나 철학하는 사람들도 공감할 수 있을 방식의 이 우주와 이 세상은 이게 너무 질서정연하고 이게 어떤 뛰어난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게 고도의 지성을 가진 어떤 분이 이 우주를 설계하고 이 세상을 만들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그분이 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제가 다 드릴 것은 없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말씀은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이 우주의 모든 존재는 스스로 없습니다. 자존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이 모든 존재는 누군가가 존재케 함으로써 있는 것이에요. 그 존재의 생명은 의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 않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누가 스스로 나는 존재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누가 있습니까? 다 부모로부터 태어났고, 그럼 부모는 어디서 왔습니까? 그 위에 부모로부터 갔고, 그 위로 가면 어디로 갑니까? 계속 따라 올라가죠. 다 의존된 존재죠. 오직 스스로 있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아닙니다. 그분이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이 홍해 바다에서 그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내셨고, 또 자기 백성을 온전히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이셨어요. 어제 아침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광야길로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하여 그곳에 장막을 치게 하십니다. 근데 홍해 바다 앞의 상황은 만약 적들이 공격하게 되면 그 앞에는 이제 바다고, 이게 몰아쳐 오면 뭐 바다에 빠져 죽는 길밖에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참 치명적으로 위험한 곳입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을 그런 곳으로 인도하라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통해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당시 최강의 나라라 하는 이집트, 그리고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 또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인류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각인시켜 주고자 하신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대의 자기 상황을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상황을 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게 될 바로 우리들까지도 생각하셔서 지금 이 사건을 준비하고 계시고 이 사건을 지금 펼쳐 가시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시야가 좁습니다. 자기 코앞에 있는 상황만 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총체적으로 이게 영원한 시간 속에서 이것이 미치는 효과를 다 생각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이것이 영향을 줄 것인가. 지금 오늘도 우리도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에 있었던 이 놀라운 사건이 그들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용기와 힘을 주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자녀들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는 크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 수준으로 항상 보게 되면 삶이 풀리지 않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런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도 모르고 지금 가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 바다 앞으로 치명적인 위험이 있는 그곳으로 이렇게 인도와서 진을 치게 하셨습니다. 드디어 애굽의 바로 왕의 마음이 변심해서 그 당시 최강의 전력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의 마병들과 최정의 병거 부대를 이끌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따라잡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무섭게 추격해 오는 그 애굽의 강력한 군대를 보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건져 주었는가? 차라리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종으로서 그대로 있으면 더 나았을 텐데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렇게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말도 다시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지금 자유를 줬을 때는 너무 좋아하더니 또 이게 어려워지니까 아이고, 우리 차라리 그냥 이전대로 살게 해주시지 왜 이렇게 하셨냐 이렇게 말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이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어제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을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내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어 그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바다 가운데 난 그 마른 땅을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길을 바로의 군사들이 함께 따라 들어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는 사이 애굽의 군대의 추격이 격렬해지자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애굽 군대를 막기 위해서 뒤로 옮겨갑니다. 그때 함께 앞서가던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겨져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군대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애굽 군대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가까이 올지 못하도록 거기에 큰 구름 장막이 거기에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보면 21절 22절에 나타나죠. 제가 읽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큰 동풍이 일어나서 밤새도록 그 바닷물을 이렇게 채니까 바닷물이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갈라졌는데 그 바다, 그 땅이 뭐 물로 흥건히 적셔 있는 그 땅이죠. 그런데 그 땅이 마른 땅이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람이 계속 불면 물기가 다 사라지고 거기가 뭡니까 메마른 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22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마치 육지같이 걸어갔다는 것이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마다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그 홍해를 갈라진 그 길을 따라 걸어갔던 사람들이 장전만 가지 않았습니다. 그 부녀자들도 갔고 그 아이들도 함께 갔을 거 아닙니까? 다 따라갔겠죠. 그런데 이제 이 그 바다 가운데 그렇게 육지의 길이 탁 내져 있고 이게 좌우에 이렇게 큰 이 바닷물의 기둥이 서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제 흘러가는 것은 내려갔겠죠. 근데 여기 밑에 위에서 흘러 내려오는 것은 탁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보고 가다가 보면 좌우에 보면서 이렇게 보면 이게 아마 물고기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럼 않겠습니까? 너무 그 흥미진진한 놀라운 상황 아니에요. 이게 좌우에 가면서 애들이 아마 보면서 이 물고기도 봤을 거예요. 저기 물고기가 저기 있네. 이렇게 하면서 그 홍해 바다를 아마 가보고 있었겠죠. 이 상상만 해도 굉장히 놀라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바다가 양쪽으로 벽이 형성됐는데 이 물이 이게 지금 보니까 막 돌기를 하고 이렇게 서 있는데도 이게 합쳐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야 신기하다. 왜 물이 이렇게 합쳐지지 않고 이렇게 돌기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지? 그 상황은 그 현장에 내가 있다면 굉장히 신비로운 상황입니다. 다시 23절, 28절 보겠습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 제가 그냥 쭉 한번 읽겠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이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이 지금 잘 지나가는가도 보고 있고, 저기 겁이 없구나, 저 애굽 군대가 들어오네, 그 상황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추격의 바다 가운데로 뛰어 들어오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하면서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25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기 보면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심에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셨다. 이런 상황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다는 걸 애굽 사람들도 느꼈다는 것입니다. 2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상황이 원래 지금 바다인데 물이 합쳐져야 될 상황인데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이 부르게 하심으로 이 바다를 이렇게 갈라놓으시고 이게 막 돌기만 있을 뿐이지 양쪽이 막 서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원래 이 바다의 상황은 이게 합쳐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갈라져 가지고 지금 이게 서로가 지금 막 이렇게 합쳐지려고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동풍이 막 불어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합쳐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 군사가 들어오는 걸 보고 모세에게 너 지팡이를 다시 내밀어서 걷어들여라 하자 바다의 힘이 다시 확 합쳐져 버렸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원래 자연의 힘은 이게 바다가 서로 합쳐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자연의 힘을 거슬러서 그 길을 내시고 그것을 갈라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모세를 통해 일하시게 되자 그 바다가 힘이 원래대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뭔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움직이는 이 자연의 질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을 쓰시면 그게 반대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손의 힘을 빼시면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27절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다 수상되었다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앞에 보면 바로가 소수의 병력을 데려간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병력을 데리고 애굽의 지휘관들을 다 불러서 그 추격해 갔던 것이에요. 수많은 그 마병과 군사들이 그곳에 함께 수장돼 버린 것이죠.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30절 말씀.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그 다음날 아침이었을 겁니다. 그러겠죠. 동토는 이제 새벽에 아침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 물에 다 빠져가지고 수상돼서 이제 그 해변으로 떠내려 왔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3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기 보면 이 일을 인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게 됐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길이 없는 그 홍해 바다를 가로져서 그 백성을 위한 구원의 길을 내셨습니다. 또한 그의 대적자들을 일시에 수상시키시는
이 드라마틱한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스스로 있는 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이 여호와 하나님은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죄악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그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진정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천국 소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4월 30일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5월 1일입니다. 내일 새벽부터는 이제 출애굽기를 보지 않아요. 잠언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기는 오늘 아침 말씀을 끝으로 이렇게 매듭을 짓고 갑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 출애굽기를 시작했는가 보니 4월 7일부터 우리가 봤습니다. 그때 출애굽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겪는 고통의 현실을 보시고 또 2장에서는 그 백성들이 부르짖는 간구와 외침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애굽의 바로 왕과 대결하시면서 10가지 재앙을 그 땅에 나타내셨습니다. 결국 바로 왕이 항복하게 되고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게 되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본 홍해 바다에서의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으로 출애굽기의 이 과정을 매듭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하신 대로 압제 가운데 있는 그 백성을 드라마틱한 과정을 통해 구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를 괴롭히던 세력들이 수장되도록 단번에 그 권능의 손길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를 괴롭히는 세력이 있었지? 언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력이 있었지? 라고 할 만큼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그 흔적을만 볼 뿐이라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깊은 이 계획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 속에서 그 백성을 그 길에 따라 인도해 가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원의 손길을 기다렸습니다. 10가지 재앙 때는 왜 이렇게 일의 진척이 안 되는가 아마 했을 것입니다. 이게 빨리 좀 됐으면 좋겠는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저렇게 계속 애굽이야 고통을 다 겪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왜 이렇게 빨리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어떤 사람들은 불평했을 거예요. 하나님 좀 간단하게 해서 쭉 가게 하시지 왜 이렇게 이런 재앙 이런 재앙에서 오랜 동안 시간을 끌고 진척시키는가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애굽을 떠나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기뻐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 홍해바다 앞에서는 추격해 오는 애굽 군사들을 볼 때는 불평하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계속 탔어요. 좋았다 어려웠다 좋았다 낭망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그의 백성을 구원해내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 여정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별 상관없어요. 물론 실패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따라서 더 온전한 방식으로 계속 깊이 성숙해 가겠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겠죠. 근데 우리가 중간에 넘어지고 깨어지고 또 낭망하고 또 좀 고민하더라도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돼 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다 사도 바울 같고 다 뛰어난 선지자들 같겠습니까? 아닙니다. 일반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다 때로는 낙심하고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또 그럴 수 있습니다.
또 고민도 많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더 소망하는 것은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그 활동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금 인생의 우여곡절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깊은 골짜기에 들어와 있어서 하나님은 정말 나를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두시는가?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음을 꼭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이 중대한 고비를 넘고 나서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다 끝내고 그 죽음의 강을 넘어서 내 살아온 삶을 뒤돌아볼 때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을 향하여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저 가시밭 인생길을 나 허덕이며 갈 때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내 인생의 모든 짐을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다 해서 너무 조급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상황들을 하나님의 그의 계획하심 속에서 놀라운 방식으로 풀어가실 것임을 진정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긴 호흡을 가지고 편안하게 우리가 환난이 닥쳐올 때 가만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완결시켜 가실 것인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막다른 골목 홍해 바다에서 그 바다의 길을 여셔서 그 백성을 위한 구원의 길을 나타내시고 그를 대적하는 자들을 흔적도 없이 다 소멸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를 믿고 따라가는 여정 속에 우리가 여러 우여곡절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반드시 구원의 완성을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과정 속에서 좀 힘들다고 해서 쉽게 낙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긴 호흡을 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차분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